자, 우리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오늘도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요.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 말씀이에요. 39절로 4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기도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씀 이렇게 되겠죠. 우리 집도 인생도 신앙생활도 기초를 잘 쌓아야 든든하고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또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기도 생활은 참 중요하지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하나님 앞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되며 하늘의 축복이 내려오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는 은혜와 축복의 열쇠가 되는 것이고 저녁 기도는 안정과 보호의 자물쇠가 되는 겁니다. 인생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가 없고 기도해도 안 되는 큰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찬양이가 힐톤에 살고 있는데 몇 주 전에 샤워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 고치기 위해서 저하고 제 아내가 벌써 4번이나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갈 때는 문제를 파악해야 되니까 갔고요. 두 번째 가서 이제 카트리지를 갈아야 되는데 이 카트리지 갈려면은 이 물을 꺼야 되잖아요. 근데 물을 끄는 밸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서 실패하고 가는 건 쉽게 갈겠는데 밸브를 찾아야 갈지 않습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슈퍼를 찾아가서 물어 슈퍼도 모른대요. 매니저를 찾아갔는데 매니저도 모른대요. 어떡합니까? 살 수 없이 시간당 95불이라고 하는 플러머를 사서 지난주 금요일 날 플러머가 왔어요. 두 사람이 왔어요. 30 동안 밸브를 찾았는데 밸브를 못 찾는 거예요. 두 사람. 결국 이분들도 그 수도 물을 잠그는 밸브를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별 문제가 아닌데 이제 그 다음 주면은 그 카트리지 하나 갈기 위해서 온 빌딩 전체 수도를 잠궈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이 터졌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그 셀장 모임 할 때 나눴거든요. 조금씩 제가 열을 받기 시작했어요. 4번씩이나 가면서 아니 무슨 빌딩이러냐고 어떻게 지었길래 밸브를 어디다가 갖다 놨길래 그랬냐고. 사실 제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저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거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가서 고치면 되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기도를 해요. 문제가 있으면 그냥 뭐 해결하면 되는 거죠. 사실 이제 거의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4번씩 다녀오면서 열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는 이 문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잘 고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사건을 셀장 모임에서 나눴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토요일 날 오후 시간에 정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좀 다녀오겠다고, 자기가 좀 봐야 되겠다고. 아유 어떻게 미안하잖아요. 토론토에서 해밀턴까지 또 갔다 오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 괜찮다고 다음 주에. 근데 본인도 궁금하다는 거라 이게 분명히 어디 있을 텐데 못 찾으니까 플러머도 못 찾으니까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래서 어저께 일 끝나고 당신이 직접 해밀턴까지 가서 그리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밸브를 찾았다는 거라. 밸브를.
어디 있었냐고 하니까 그 런지룸의 천장에 붙어 있대. 천장에 그 구멍이 났는데 구멍에 있는 거를 찾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유 참, 야.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해서 제 아내가 감사한금을 올렸어요. 오늘 감사. 사실 제가 설교하면서 모든 작은 일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고 사실 저는 기도 안 했거든요. 그냥 뭐 해결하면 되지 뭐 그까짓 거. 그런데 제 아내는 처음부터 기도해서 결국 기도 응답으로 문제 해결을 받았고요. 기도할 필요 없는 작은 문제가 없어요. 기도해도 안 되는 큰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큰 일에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39절 한번 올려주시면 39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따라해 보세요. 습관을 따라. As custom, as is custom 이렇게 나오고 as usual, 늘 그랬듯이 이런 뜻이에요. 늘 그랬듯이 습관을 따라. 자,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이나 또는 습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몸에 배어있는 행동 양식을 가리켜서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습관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이 있죠.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 프로페셔널 운동선수들은 자세가 잘못되면 큰 문제가 나니까 코치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세를 교정합니다. 교정한 다음에 그 다음의 몫은 선수의 몫이에요. 선수는 끊임없이 그 행동을 반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반복하는데 언제까지? 근육이 기억할 때까지, 몸이 기억할 때까지 수천 번, 수만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그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가리켜서 영어로는 muscle memory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근육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신학자 타이런 에드워즈는 습관을 가리켜서, 습관은 처음에는 약한 거미줄 같지만 그대로 두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쇠사슬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선택, 결정 이런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만들어진 습관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을 가리켜서 제2의 천성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처음에는 사람이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규칙적인 행동을 통해서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 습관이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성격은 타고나죠. 그러나 성품과 인격은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습관의 결과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쌓이면,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습관이 쌓이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그 인격과 성품은 그 사람의 미래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우리의 건강이든 대인관계든 경제적 안정과 행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습관이다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성공 열쇠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생활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습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루틴이 중요한 겁니다. 끊임없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루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는 겁니다.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습관을 따라, 나의 천성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러한 습관이 우리가 잘 배어 있으면, 특별히 기도의 습관이 배어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성공을 할 것이고, 기도의 습관이 아직까지 배어 있지 않은 사람은 지금부터라도 이 기도의 습관을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좋은 습관이 배어 있는 분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예수님은 조용한 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41절 보세요. 올려주시면 41절에
그들이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늘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고요. 돌 던질 만큼 가서 다시 말해서 개인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과 사람들을 피해서 조용한 장소를 찾으신 겁니다. 기도의 습관이에요. 조용한 장소, 은밀한 대화.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가 누구와 대화할 때에 물론 어디서든지 대화 가능해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대화하고 시끄러운 식당에서도 친구하고 큰 소리로 대화하고요. 그러나 어떤 중요한 대화를 해야 된다면, 어떤 은밀한 대화를 해야 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조용한 공간을 찾고 문을 닫고 아무도 듣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중요한 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중요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밀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조용한 장소를 찾고 문을 닫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내 골방에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골방, 여러분의 골방이 있나요?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전화나 인터넷에 방해를 받지 않는 장소, 사람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 않는 장소, 그러한 시간, 하나님과 은밀하게 긴밀하게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과 장소, 시간,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시간, 좋은 시간이죠. 좋은 장소, 기도가 쉽게 되는 장소, 기도가 쉽게 되는 시간, 그게 이제 새벽 예배. 그래서 새벽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늘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무릎을 꿇는 의미가 상징이 있죠. 한쪽 무릎을 꿇는 것과 두 쪽 무릎을 다 꿇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두 무릎을 꿇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두 무릎을 꿇었다. 이것은 사과, 항복 또는 굴욕을 의미하는 거예요. 억지로 꿇으면 굴욕이죠.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무릎을 꿇지 않다. 누가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까? 애들도 부모 앞에서 무릎을 안 꿇으려고 그래요. 자존심이 상해서 안 꿇는단 말이에요. 무릎을 꿇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존심을 내려놓는 행위가 무릎을 꿇는 행위예요. 벌써 한 5, 6년, 7년 됐죠. 땅콩 회항 사건에서 코리안에어 사무장과 스튜디오가 조현아 부사장에게 강제적으로 무릎을 꿇었잖아요. 이게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 다음에 백화점의 주요 고객 모녀가 주차 시비 끝에 아르바이트생을 무릎 꿇혀서 주차장에서 무릎 꿇혀서 사과하게 해서 국민의 분노가 일었어요. 갑질한다는 거죠. 갑질한다. 역사적으로는 1637년 병자호란 당시에 인조가 남한 상선까지 피신을 했다가 결국은 청나라 태종에게 항복해요. 항복하는 조건으로서 3번 무릎을 꿇혔어요. 9번 머리를 조아렸어요.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 왕 앞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역사적 굴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무엇을 의미할까? 굴욕이 아니죠, 이건요. 항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복. 겸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은 두 무릎을 꿇은 시간, 내 자존심을 버린 시간, 내 생각과 감정도 내려놓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백기되는 시간, 이게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무릎을 꿇고 한참 기도하다 다리가 저려서 쥐가 나서 이제 다리를 피기도 하지만 다시 5분에 다시 무릎을 다시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습관이 돼서 우선은 그게 습관이 됐어요. 뭐냐면은 제 자세 중에서 무릎을 꿇는 그 자세는 기도할 때밖에는 무릎을 꿇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무릎을 꿇으면 온 몸이 알아요.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기도하는 자세구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꿇자마자 벌써 기도에 그러한 자세가 잡힌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온 몸이 이게 기도하는 거구나, 온 세포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은 그래서 머슬 메모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같은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그래서 그 행동이 우리의 습관화가 돼서 나중에 제2의 천성이 되어서 그 행동을 저절로 취하는, 물론 항상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 약하신 분들,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 못해요. 다리 절단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가능하신 분들은 책상 다리로 기도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서서 기도하시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자세를 취할 때 이게 기도하는 자세구나, 기도하는 장소구나 하는 것을 온몸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소에 가면, 그리고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동시에 벌써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세가 기도하는 자세니까. 그걸 습관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습관화가 될 때까지는 어떠한 좋은 장소를 찾고, 기도하는 장소를 찾고, 기도하는 나의 자세, 어떠한 자세든지 그 자세를 찾아서 부산하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온몸이 그 자세를 외울 때까지.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 아니면 1시간 이상 그 자세를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장소. 그래서 그 시간, 그 장소, 그 자세가 되면 온몸이 아는 거예요. 기도구나. 처음에는 이게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안 돼도 훈련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과 반복의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가 안 돼도 시간을 때우듯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훈련이니까 은혜가 되지 않아도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훈련될 때까지. 이렇게 기도를 훈련하고 습관화시켜서 기도하는 자세를 온 몸이 알면 그 자세를 취할 때에 기도가 저절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조용한 장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습관입니다. 무슨 습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습관이에요. 42절 올려주시면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자마자 하시는 말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벌써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항복이잖아요. 그죠? 항복했잖아요. 백기 들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백기 든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훈련, 그러한 생각의 훈련, 자세의 훈련, 결정의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앞서가고 예수님이 뒤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앞서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생각과 가치관의 훈련, 결정의 훈련을 해서 고백의 훈련,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요 머슴이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수직관계, 상하관계의 훈련을 항상 해야 돼요. 이러한 관계가 철저하게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도 먼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먼저와 나중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앞서가고 무엇이 뒤에 오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기도문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 하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자마자 시작되는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가 시작된 순간, 그 시간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을 고정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시간,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의 영혼, 흩어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키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시간, 이것이 이제 습관화가 되는 겁니다. 눈을 감고 무릎을 꿇는 그 순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과 연습이 항상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아버지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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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그분의 이름을 불러 그분께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훈련된 사람은 우리의 흩어진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키는데 단 10초밖에 걸리지 않는데, 이것이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늘 빗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은 매일같이 관역에서 빗나갑니다. 우리의 생각도 명중하지 않아요.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자세도 하나님의 뜻에 명중하지 않아요. 세상의 무게가 너무 크고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이 너무나 심각해서 우리의 눈이 항상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항상 아프고 힘들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생기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역에서 빗나가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빗나가니까 매일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빗나간 영혼을, 빗나간 생각을, 빗나간 우리의 자세를 다시 주님께로 돌려놓는 시간, 이것이 기도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훈련된 사람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금방 돌아와요.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근데 기도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오랫동안 빗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줄이 안 잡힌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이 마음에는 아버지를 해도 이 마음과 생각 속에 세상으로 가득하고 내 문제만 보이고 염려 걱정이 가득하고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훈련해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그분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눈에 세상이 보이지 아니하고 내 문제가 보이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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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야 인생이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야 우리의 문제가 작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인생이 커 보이고 우리의 문제가 커 보이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전부 다 그림자처럼 뒤로 물러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생의 문제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이 보면 흑암 중에서도 빛이 보이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의 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조용한 장소를 찾아 무릎을 꿇고 백기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혼을 집중시키는 시간, 하나님을 부르며 인생의 문제가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할까? 소리를 내지 않으면 자꾸 생각이 흩어지니까 반복적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소리 내지 않으면 이게 생각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소리를 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요, 아버지, 아버지 소리를 내서 소리를 통하여서 생각을 붙잡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계속 부를 때에
그리고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분이 내 앞으로 와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내 마음의 눈에, 내 영혼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허공을 외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아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의 일을 부려서 그분이 내 앞에 오신다는 그런 마음이 올 때까지 모든 것들이 뒤로 물러나 그림자가 되고 오직 하나님이 내 앞에 와 계실 때에, 그때 우리는 그분께 우리 인생을 아뢰고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께 우리 마음이 집중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43절과 44절 열어주시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기도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도는 역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이 소원을 만족시켜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항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필요 니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아뢰를 때에 예수님은 어떠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한 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기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있어요. 대화의 기도가 있는가 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교제하는 기도는요, fellowship oriented prayer. 이것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물 흐르듯이 기도하는 것이 대화의 기도예요. 그냥 나의 소원, 나의 문제를 그냥 물 흐르듯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물 흐르듯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크라이시스가 옵니다. 위기 상태가 옵니다. 환란이 닥칩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닥치거나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에는 물 흐르듯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같은 기도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간절한 기도, 열심히 드리는 기도.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응답받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벗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벗이 일어나 떡 세 덩이를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도로 주리라. 벗됨을 인해서 준 것이 아니고 간청함 때문에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당신 스스로 간청의 기도를 드렸고 우리에게도 간청의 기도를 하라. 응답받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면 주시라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산헤립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 전체가 침공 위기, 절대 위기에 빠졌어요. 당시 아수르는 저 북쪽 지방에서 세계를 체패했던 나라입니다. 시리아를 함락시키고 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애굽도 함락시키고 유다까지 쳐들어와서 모든 마을과 성읍을 함락시키고 이제 무엇만 남았어요? 예루살렘 성만 남은 거예요. 전 세계가 아수르 손에 들어갔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어요.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면서 당장 항복할 것을 요구하죠. 이때 히스기야 왕이 뭘 했습니까? 성전에 나가 엎드려 눈물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들의 모욕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통곡했다고 성경은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가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떨어지죠.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군대 18만 명이 죽어요. 기도로 18만 명이 죽습니다. 사내립은 얼굴이 뜨뜻하여,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죠. 창피했다는 겁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경배할 때에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해서 죽고 맙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까? 이분은 다시 한번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서 이 전쟁 이후에도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 내 삶을 정리해라. 이미 하늘에 음성이 떨어졌어요. 죽을 것이라고. 히스기야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나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통곡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서 히스기야는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원수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리 인생의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아수르 군대가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진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움직이면은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의 훈련을 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라. 우리가 쭉 기도하다가, 그리고 간절한 기도는 1시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진이 빠져서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가 쭉 기도하다가 어떠한 절정이 임할 때 그때 간절히 5분 10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가 달아올라야 이 기도가 또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나가지 않습니까? 30분, 40분 기도하다 보면 내 영혼이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4분, 5분, 10분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에 올리는 거예요. 이러한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물 흐르듯 기도하는 기도도 잘해야 되지만 불같이 기도하는 훈련을 해서 문제 해결 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예요. 네 번째, 기도의 훈련 네 번째입니다. 기도 후 모든 문제를 털고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 후에 모든 문제를 털고 일어나는 습관. 45절 46절을 보세요. 45, 46절에 말씀합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째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 들어갈 때는 정말 힘들게 들어갔는데 기도 후에 일어날 때는 편안한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인생에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어요. 몸이 건강히 받쳐주니까 스트레스 받아도 괜찮은데 나이가 먹고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터져요. 혈압이 오르면 죽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없는 사람, 스트레스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관리. 이거 잘 관리하지 않으면 병 나는 것이고 쓰러져 죽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할까요? 기도 시간은 인생의 이러한 문제와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는 시간이에요. 이 훈련이에요.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인해 수심이 쌓이지만 기도를 충분히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덜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내려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안정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앞에 보이면 환난과 걱정, 염려가 많은데 주여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 오시고 내 인생의 문제가 그림자처럼 들어가면 비로소 내 마음속에 빛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소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될 것 같은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날 때에는 그 문제, 그 스트레스 툭툭 터버리고 일어나는 거죠.
들어갈 때 스트레스 받고 들어갔다가 기도 나올 때도 스트레스를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 이거는 기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 응답할 줄 믿습니다. 좋은 일 있을 줄 믿습니다. 뭔가 기도하면 잘 될 것 같거든요. 기도하면 뭔가 기적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기도하면 뭔가 희망이 보인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나에게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날 때는 기도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한나 같은 경우는 불임증으로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 그에게 원수 브닌나가 있었는데 브닌나가 한나를 늘 괴롭힙니다. 아이도 낳지 못하는 게 밥만 먹는다고 긁고 격분시켜요. 한나가 이 브닌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밥도 먹지 못하고 노이로제에 지금 쌓여요. 노이로제 아시죠? 노이로제. 한나가 이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의 날을 잡아서 성전에 가서 밤새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해달라고 부르짖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힘이 빠져서 소리는 안 나오고 진이 다 빠졌어요. 소리는 안 나오고 입술만 달싹거리고 그리고 쓰러져 버렸어요. 성전에서 제사장 엘리가 쓰러져 있는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해서 당장 술을 끊으라고 호통을 치지 않습니까? 한나가 얘기를 주여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저의 마음의 원통함과 격분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호소한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축복하기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제사장 엘리의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쓰기를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들어갈 때는 온갖 눈물과 고통 속에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털어버리는 훈련을 해야지. 스트레스를 염려 걱정을 다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가지고 오면은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항복했잖아요. 백기 들었잖아요. 하나님 나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가 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한나는 1년 후에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고 사무엘을 낳은 후에 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았어요.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는 온갖 짐과 문제와 환난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다 가지고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우리가 온통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백기를 들고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때 우리는 빛을 보고 희망을 얻고 그리고 툭툭 털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를 살아가고 그 다음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습관이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하고 털고 일어났는데 하루 지나면 또 찾아오지 않습니까? 염려 걱정 불신이 또 찾아와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빗나가니까 다시 관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관역을 명중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관역을 보고 그리고 또다시 집중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가 훈련이 되고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습관으로 자리 잡아서 나중에는 기도가 저절로 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을 사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망각곡선이라는 것은 학습한 것은 우리가 망각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1시간 내에 급속한 망각이 일어나요. 그리고 9시간 지나면 60%를 잊어버리고 24시간 지나면 3분의 2가 기억에서 사라지는데 그래프로 표시하면은 망각곡선은 1시간 내에 급속한 망각이 일어나고 9시간에 60%를 잃어버리고 24시간 후에 3분의 2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망각곡선입니다. 습관은 망각곡선의 역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처음에는 원만하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잘 안 돼.
계속하면 원만하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하는 거예요. 원만하게 익숙해지다가 일단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급속히 고착화된 행동의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게 습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겠죠. 잘 안 된다고 포기하면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하여 그것을 계속하면 언젠가 어느 순간에 습관화로 고착화가 되면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약했는데 나중에는 쇠사슬처럼 끊을 수 없는 행동이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루틴이에요. 루틴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스템을 만드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처음엔 안 되는 것 같아도 자꾸만 같은 행동을 반복 훈련하는 게 4가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30분 1시간 기도하는데 조용한 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 다시 말하여 어떤 조용한 장소에서 어떤 특별한 자세를 취하면 몸이 저절로 기도하는 자세인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이 자세는 기도하는 자세구나. 기도가 나가야 돼요. 바로. 그리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가 습관된 사람은 나중엔 그것이 금방금방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 자기의 문제가 보이는 게 먼저 하나님이 보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러요. 그분의 이름을 자꾸 불러요. 내 인생의 문제가 뒤로 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물처럼 흐르는 기도를 하다가도 우리가 어떤 특별한 내가 꼭 원하는 소원이 올 때에, 내 열정이 있을 때에, 내 문제가 클 때, 위기가 찾아올 때에 그러한 시간들은 5분이나 아니면 10분 정도를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불같이 올리는 거예요. 화살처럼 쏘아 올리는 거예요. 고사포처럼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다 드리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이 알아요. 마음에 벌써 빛이 옵니다. 소망이 찾아옵니다. 될 것 같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날아간 것 같습니다. 훨씬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툭툭 털고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 훈련한단 말이에요. 습관으로 고착화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을. 자,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신앙생활 속에서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신앙이 잘 자라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닥다리가 올려져 있고 통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부어받는 기적의 역사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의 습관을 따라 예수님도 습관화시키신 거예요. 여러분도 습관화시키시고 아직까지 훈련이 안 됐다면 지금도 늦는 것이 아니에요. Anytime,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맘만 먹으면 우리가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복받을 일인데 왜 안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내 인생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열쇠가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되는 영적 습관, 영적 루틴, 그리고 영적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